오늘은 상하심과 가리어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 저 사람은 참 복 받은 사람이야. 참 저 사람은 복 많이 받아서 좋겠다. 우리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거로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참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복을 받은 게 무엇일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고, 과연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 어떨 때 우리가 행복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중보기도 할 때 기도에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기뻐하기를 바란다,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기를 굉장히 바라시고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미국에는 트럭이 굉장히 큰 18톤 트럭 되는 그러한 아주 어마어마한 트럭들이 다닙니다. 근데 동부에서 서부까지 갈 때 뭐 일주일이 막 걸리고 하기 때문에 트럭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생활을 트럭 속에서 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끔 이제 무전으로 식구들하고 연락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운전사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목소리가 들리는데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립니다. 대개 기사 아저씨들끼리 이렇게 이제 교신을 하는데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누구 제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테디베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아저씨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사 하는 그러한 교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운전사 아저씨가 마이크를 딱 집어들고 들린다, 테디베어 너 누구냐? 그러면서 나랑 대화하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소년이 응답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저씨는 누군가요? 그러면서 저는 아저씨를 귀찮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아저씨들 귀찮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너무 외롭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대화밖에 없어요. 저는 다리가 불구라서 걸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아저씨, 저는 우리 아빠가 트럭 운전을 하셨는데 제 유일한 낙은 아빠가 트럭 운전을 할 때 저랑 이렇게 무전으로 교신함으로 아빠와 대화하는 것이 저의 낙이었고 저의 기쁨이었는데, 아빠가 한 달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교신할 사람이 없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무턱대고 아저씨들한테 이렇게 무전을 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쓰시던 무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아저씨가 나의 대화 상대가 돼주겠냐,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그래 내가 하겠다고 이제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아저씨, 근데 우리 아빠는 집에 올 때는 항상 집에 오자마자 나를 트럭에 태우고 동네 한 바퀴를 뺑 돌고 나랑 또 대화해주고 그러고서는 집에 나를 데려다 주곤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부터 저는 누가 나를 트럭에 태워서 동네 한 바퀴 도는 것을 해주지를 못해서 저는 사실은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아저씨 나랑 대화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무서는 다른 기사들도 다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막 딴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나도 하자 뭐 그렇게들 한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끼어들지 않고 그 대화를 계속 듣고 있더랍니다. 그러더니 이 아이가 엄마 오실 시간 됐어요. 엄마한테 혼나요. 이제 끊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근데 너네 집 주소가 어디니?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받고서는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물건을 배달하는 거 조금 미루고 그리고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곧장 트럭을 돌려서 잭슨가 229번지로 향했습니다. 막 가는데 모퉁이를 도는 순간에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20대가 넘는 18톤 트럭이 그 소년의 집 앞에 3블록이나 가득 메우고, 여러분 18톤 트럭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래서 3블록이나 가득 메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근방에 있는 트럭들이 다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운전수가 아이를 벌써 안하다가 트럭에 태우고는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아저씨가 한 바퀴 돌고 또 다른 트럭에 하면 그 다른 트럭이 또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해서 20대가 전부 다 이 아이를 한 바퀴씩 다 태우고, 그리고 나 이제 빨리 들어가야 돼. 엄마 오시면 혼나요. 그러고서 이제 갔습니다. 그때의 이 기사 아저씨들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내 생애에 이렇게 행복한 순간은 처음이었다. 내가 이 아이를 태우고, 걸을 수 없는 아이를 태우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그 마음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하면서 이제 막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들어가 운전수 아저씨들 하면서 여자 목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저는 테디베어의 엄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니 너무나도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다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울음 터뜨리기 전에 빨리 마쳐야겠군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달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 엄마도 무전을 치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 아저씨가 글을 쓴 겁니다. 행복을 모르고 산다고? 행복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복된 것이다.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동네 한 바퀴 트럭을 가지고 돌 수 있는 이 행복, 이것 내가 할 수 있는 나라는 거, 이것이 복된 것이다 라고 글을 쓴 것을 보고 저도 그거를 영화처럼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니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자,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줬을 때 너무나도 행복을 느낍니다. 근데 이거는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해봐야지 그 행복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압니다. 제가 선교를 왜 좋아하느냐, 왜 아프리카 가기를 좋아하느냐, 가서 그들에게 뭘 주기를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 제가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바리바리 싸들고 막 정말 그거 준비할 때 너무나도 저는 행복합니다. 그냥 가방에 하나 가득. 그래서 아프리카 갈 땐 저는 딱 옷 2벌 가져갑니다. 평상복 하나, 설교복 하나, 딱 2개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줄 거. 그냥 한 달 동안 계속 거기다 꾸역꾸역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그거를 나눠줄 때, 그럴 때 왜 또 내가 더 좀 싸갖고 올 걸. 근데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무게가 그렇게 좋습니다. 또 거기서 빵을 사서 이제 그 아이들한테 가서 빵을 나눠주고 슬리퍼를 사서 그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그때 그 아이들도 물론 행복해 하지만은 그걸 할 수 있는 나 자신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안 해본 사람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봐야만 합니다. 자, 그런 것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고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처럼 행복하고 사실은 복받은 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복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막 질책하는 가운데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동안 띄엄띄엄 이제 로마서 강해를 했지만 오늘 14번째인데,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이 어떤 죄 가운데 있는가를 열거를 했었고요. 2장은 하나님을 믿는 소위 유대인들은 어떤 죄 가운데 있는가를 유대인의 죄론을 논하고 추적했던 것이 2장입니다. 3장은 전반부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똑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3장 후반에 가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이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에 들어서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의 사례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사람 가운데 2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과 지금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하느냐, 그 이야기를 한번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첫째,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의롭다고 받게 됐는가? 자, 그러면 왜 이 바울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표본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말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항상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자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을 빌 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나를 인도해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를 나에게도 주세요라고 아직까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의 인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금 들고 나온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7장, 8장, 특별히 9장 후반절에 가면은 설명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자, 모세 때 율법이 주어졌어요. 율법은 모세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때 율법 이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뭐 하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가장 존경하고 아브라함이라 그러면 끝이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럼 뭘로 의롭다함 받았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아브라함 얘기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겁니다. 자꾸만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를 하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 관한 저들은 한마디도 비판을 못하기 때문에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그가 율법 전에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의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가? 자, 아브라함은 절대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지 스스로 자체가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얻은 의롭다함을 얻은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왜? 그전에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의를 자기가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표본이 바로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자,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1절을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육신으로라는 말을 합니다. 육신이란 구원 문제에 있어서 의지하기 쉬운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으로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유대인 백성 가운데 하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난 구원받았어. 유아 세례 받았으니 걱정 없어. 나는 구원받았어. 의롭다함을 받았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말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 말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의 사람됨, 행한 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친구일 정도로 가까웠던 아브라함이 그의 성품과 착한 행실 때문에 그렇게 뛰어난 축복을 받은 줄 아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근거가 있겠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 앞에 그는 자랑할 것이 사실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이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앞에 우리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이었는데 그가 구원을 받았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뭘로 받았냐?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의 믿음은 뭐였느냐? 첫째, 고향을 과감히 떠나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고향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고향을 떠나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에 순종을 그냥 즉각 순종하는 겁니다. 자,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이 의롭게 살았다든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선을 많이 행했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어쨌다 뭐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해갖고 그냥 너는 이 고향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단 설명이 있다면 갈대아 우르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인데 거기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냥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가 잘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 이리로 나와. 그리고 택하시고 그냥 덮어놓고 떠나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갈지 모르고 한참 가는데 갑자기 어디에 이르더니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몇백억을 줄 테니까 이 땅을 다 사라. 그럼 네 것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느닷없이 이 땅을 너한테 주리라.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이거 믿을 수 있는 일입니까?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막연한 모험입니까?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을 만한 것만 믿는 거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지금 내 자식이 공부를 지지리도 안 하고 그냥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쟤를 이렇게 똑바로 쓸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믿을 수가 있어야지 믿지. 지금 하는 짓대기 보면 이거 뭐 어디 뭐 그냥 믿으라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인 겁니다. 이은정 집사님이 제일 크게 아멘을 하셨습니다. 오늘 믿음하셨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근데 믿는 겁니다. 아, 남의 땅에 그것도. 근데 저거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 때 과연 고향을 떠나고 싶었을까? 여러분, 고향이라는 곳은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입니다. 친척도 있고 뭐 빌릴 때도 있고 뭐 없으면 가서 좀 쫄를 때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뭐 어리광 피울 때도 있고 나 돌봐주는 사람도 있고 뭐 다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그리고 자기 땅도 있어요. 그 고향 땅에 다 있어요. 그래서 무사안일주의로 거기 안주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떠나라고 합니다. 왜? 거기에 그냥 있어가지고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나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도 떠나라 하십니다. 어디로? 세상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자, 세상 줄을 끊으라고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네가 의지했던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하지 말라. 네가 세상 권력을 의지했느냐? 세상 돈을 의지했느냐? 네 학벌을 의지했느냐? 네 건강을 의지했느냐?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너 의지하는 것을 버려라. 그리고 이제는 네가 본향을 향해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니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가 지구상에서 살 때는 외국인같이 사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터줏대감 노릇하면서 여기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뿌리 받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을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본향을 향해서 가라는 말씀입니다. 저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 철로역정처럼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순례자처럼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향을 떠나서 이제 출발하라는 거예요. 어디? 저 본향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 예수 믿는 출발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둘 다 쥐고 있는 겁니다. 세상도 좋고 천국도 좋고 천국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러니까 정한 거에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는 세상에 뿌리 내렸다가 잠시 뽑아가지고 주일날만 교회 와서 살짝 얹어놨다가 다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은 또 와서 하나님 믿는 척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뿌리를 본향으로 옮기지를 못하고 이제 순례자로서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세상 줄을 끊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다 다른 친척하고 다 끊고 너 그냥 홀로 떠나라. 그런데 아버지 모시고 가다가 결국 아버지도 죽고 형도 죽고 다 죽습니다. 하나님 다 끊으라는데 안 끊으면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겁니다. 왜? 그들로 인하여서 그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네 믿음을 지키지 못할 걸 뻔히 아시기 때문에
끊으라 하시는 겁니다. 세상 줄을 끊어요. 남자분들이 교회 다니시고 은혜 받으시면 제일 겁나하는 게 뭐냐면 세상 친구를 끊어야 되는 걸 제일 겁나합니다. 왜? 인프라를 구성해 놨거든요. 내가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요놈하고 내가 일을 하면 되고 저런 일이 생길 때는 저놈한테 부탁하면 되고 이거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려면 술 먹어야 돼. 그리고 주일날 놀러 가야 돼. 이게 무서워서 은혜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 여러분의 계산처럼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들이 여러분을 도울까요? 그놈도 여러분한테 그런 일이 생길 때 부탁하려고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보다도 남자들이 그것이 강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끊으라는 겁니다. 끊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 주세요. 하나님 안에서의 인프라를 구축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세요. 그거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지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만나게 하시고, 이때 나 이런 사람이 필요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보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처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일평생 그런 일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진짜 이 상상에 어떻게 그렇게 쏙 뽑아다 쏙 갖다 만나게 하신지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믿었던 사람은 다 도망갑니다. 남들 그렇게 당하는 걸 보고도 나는 아니겠지, 내 친구는 아니겠지, 그놈은 안 그러겠지 이러고 그냥 매달려서 같이 술 먹고 같이 주일날 놀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압니까? 그들을 끊습니다. 그들과 원수지게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상처 주게 만듭니다. 그러기 전에 아브라함과 같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는 다 두고 떠납니다. 물론 아버지랑 형이랑 다 모시고 가다가 다 죽게 만들었지만 그건 아브라함의 연약함 때문에 전적 순종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고 떠납니다. 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별이 찬란히 빛나는 밤에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는 저 별을 세워봐라. 저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앞으로 저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 준다는 소리를 옛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계속 기다립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한 명의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별을 보면서 수많은 자식이 너의 자손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모든 이방인들이 너의 자손 가운데서 이제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자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읽어보면 16절에서 이제 그 확실한 대답을 더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복수가 아니라 단수였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정말 그 예수에 대해서 믿었을까? 의심이 생기죠. 내 자손 뭐 언제 생길지 모르지만 그 자손 가운데서 이방인까지, 그때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의 그 이방이라는 거는 거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거의 개를 취급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 애를 낳아도 길거리에서 애를 낳아도 도와주질 않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방인이 애 낳는 거는 지옥의 불쏘시개 하나 더 낳는 거라고 도와주지를 않는 그러한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까지 그 누구 자손 중에 어떤 누구가 이방인한테까지 복을 준다. 자, 이거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뭐 이게 뭔 소린지, 이게 이방인한테 무슨 복을 주고 이게 잘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56절에 가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기 씨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알았고 믿었고 그 사실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었고 그리고 내다보고 기뻐하기도 했다 그랬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역사를 하셨는지 뭐를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볼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보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미 믿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예정이 있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정이 벌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시작할 때 이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거 다 아시고 계셨고 그 복을 우리가 받을 거를 아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인정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자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도 남을 만한 인물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도 가끔 답답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애가 안 나와. 애가 안 생겨. 그래서 지금 뭐 다 단산했고 우리 아내는 이제 못 낳는데 무엇을 더 주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고 피곤해서 쓰러질 때도 있었고 또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준다 그랬는데 거기서 흉년이 듭니다. 아니 근데 하나님이 준다 그래서 거기 앉아 있는데 왜 또 흉년이 드는 거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와이프 팔아먹습니다. 자,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내 후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좀 어려운 생활을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벌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거는 사실이나 때로 어떤 현실에 있어서 그도 그 끝에 것은 믿었지만 결론적인 건 믿었지만 현실 가운데 자그마한 것들을 못 믿고 지쳐하고 절망하고 또 딴짓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의 것을 믿은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도 그 결론적인 것을 믿으면서도 중간중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유산을 물려준 것처럼 하지를 말고 내가 믿음을 가져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서 흉년이 들던 전염병이 돌던 굶어 죽던 그대로 있으라 그러면 그대로 있어야지 내 자손이 그 받을 축복을 다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틀어놓고 제가 주일 아침에 그러고 있는데 분당 우리 교회라고 그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가정주일 지난주 거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내가 오늘 복 2개를 말할 텐데 그 2개 중에 1개만 가져가시라고 그러시면서 하나는 뭐냐 하면 내 자손이고 뭐고 다 모르겠고 당대 나 지금 나만 복 주면 된다고 하는 사람은 그걸 가져가시고 나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자식이 더 잘 되고 그 자식의 자식이 더 잘 되고 그 후손이 점점 더 잘 되는 축복을 원하면 그걸 가지라고 둘 중에 1개밖에 못 가져간다고. 제가 오늘 복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마침 그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그 참 맞는 말이다 생각하면서 오늘 아주 좋은 예화거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그러지 못했죠. 나 지금 내 후손이 어떻게 되든 나 지금 벌 안 내리니까 됐습니다 하고 후손에 대해서 그냥 나 모르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여러분 내가 불신앙해서 뭐 내가 내 마음대로 뭐 사는데 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기 안 낳고 나 혼자 살다가 내 죄 내 값치가 내가 다 그냥 죽으려고 그냥 상관없어. 애를 낳아서 내 자손이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라면 뭐 해야 됩니까?
불신앙으로 내 자손에게 그따위나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몸뚱이 내가 타락하고 말고, 내가 내 몸뚱이 술 먹고 타락하고 말고 무슨 상관이야? 참견하지 마.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저는 옛날에 그런 지식이 없을 때 애 낳기 전에 몇 달 전서부터 준비해라. 몸과 마음과 영적인 걸 모든 것을 준비해라. 술 먹고 술김에 와가지고 애 하나 낳지 말고, 아빠고 엄마고 다 준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아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빠 엄마가 다 준비하고, 그러고서 애를 낳아야지.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기분 좋다고 애 하나 낳으면 그게 되겠냐? 제가 그런 설교를 옛날부터 했었어요. 무슨 지식이 없었어도. 요즘에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줄 안 게 뭔지 압니까? 아빠 엄마가요, 음식 조절, 생활 습관 이런 걸 다 조정하고 적어도 몇 달은 하다가, 그러다가 애를 가져야지 IQ도 높고 건강하고 그런 아이가 나온다는 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예요. 술김에 애 하나 낳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낳으려면 내가 똑바로 살다가 애를 낳아야지. 애한테 나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빠들 잘 들으라고. 이 총각들아, 잘 들어. 엄마가 건강하게 음식 조절, 그 다음에 내 체력 조절 이런 거를 다 준비를 하고, 요즘에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애기 집에 가장 좋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나, 그런 음식을 다 미리 다 먹고 준비를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러고서 애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제는 다 증명이 됐습니다. 태아 때, 이때 뭐 태아 교육, 여러분 태아 교육 이전에 이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손들이 똑똑하고 잘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가 억지로라도 술도 안 먹고 억지로라도 좌우간 뭐 좀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자손들이 다 애들이 똑똑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자손들이 다 잘 되지 않습니까? 왜? 남자 목사님들이 그래도 목사니까 기도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그렇게 깨끗이 이렇게 몸을 간수를 하다가, 그러다가 아기를 낳으니까 목사님 자손들이 다들 잘 돼요. 똑바로. 뭐 한때 뭐 3000% 빠질 때도 있긴 있죠. 그래도 돌아옵니다. 목사님 자손들 보면 다 그래요. 자, 여러분, 아이들에게 복을 물려줘야 돼요. 복을. 내 행동이, 내 불신앙이 종살이하게 한다. 내 맘대로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뭐 한 두 달 빠지다가 또 한 번 슬쩍 출석하고, 내가 뭐 가서 봉사하고 싶으면 또 기분 나면 하고, 안 하면 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자식한테 무슨 복을 물려주겠느냐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인생이 아니라 이거. 타락하고 싶고 지 맘대로 살고 싶으면 결혼해서 애 낳지를 마세요. 그 애는 무슨 죄입니까? 얼마나 가엾습니까? 적어도 부모가 되려면 그 아이에게 내 좋은 유전인자, 나에게서 최상의 것을 물려주고, 그 아이 내가 불신앙으로 딴짓하지 말고 그 아이에게 복이 쌓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현실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런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지간 이 사람은 미래적인 약속을 그래도 믿는 믿음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애굽에 가서 마누라를 팔아먹는다든지 애굽에 가서 먹을 걸 구하러 다닌다든지 하는 일 없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고향을 떠날 때에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 합니다. 심지어는 내 아들을 바쳐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여러분, 이스마엘 아무리 첩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자식입니다.
근데 내보내라고 그래 하나님. 근데 그걸 내보냅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 할 수 있겠어요? 내 자식인데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어디를 거처를 정해서 이사를 시켜라 그게 아니라 그냥 광야로 내쫓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아멘하고 합니다. 여러분 24년을 기다립니다. 아들 주신다고 하는 거 24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는 네 자손이 저렇게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또 아멘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합니다. 자기의 이성과 모든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내쫓으라면 내주고 앉아있으라면 앉아있고 서있으면 서있고 바치라 그러면 바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또 이 사람은 자기 부족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일이냐? 자, 그는 이스마엘로 인해서 불신앙으로 죄를 범합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데 10년 기다려 보고서 아들을 안 주시니까 자기가 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손을 주신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뭐 무슨 낯으로 사를 통해서 아들을 봅니까? 그냥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요렇게 그냥 복 더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하고 말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믿으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보통 사람입니다. 본래 내추럴한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좌절도 잘합니다. 불신앙 실수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신다고 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하시니까 그거를 그냥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나는 의인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네가 무슨 복 받을 자격이 있어? 네가 그런 저번에 그 마누라 팔아먹는 실수했는데 네가 그거 되겠어? 네가 이스마엘 낳는 실수를 했는데 네가 뭐 복을 받겠어? 야 그거 다 헛소리야. 하나님이 너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에게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용서를 빌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처음에 여러분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여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마귀는 겸손을 가장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 과거에 그랬잖아. 너는 안 돼. 안 돼. 너 구제불능이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면 끝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보혈을 믿고 그 앞에 나가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등 뒤로 돌리고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엄청난 일에 순종합니다. 고향 떠나는 일,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는 일, 그 다음에 다시 아내를 받아들이라고 할 때 그 아내를 받아들이는 일,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모리아 산에 갖다 바치는 일, 그냥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전적으로 즉각 순종합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즉각 순종합니다. 한마디의 변명이 없습니다. 왜 그러는데요? 어째서 그러는데요? 뭐 하려 그러시는데요? 뭘 주실라 그러실 건데요?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데요가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걸 하나님이 계속 시키는데도 그는 즉각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종도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은 또 지시하시네요. 또 이번에도 왜 이런 거를 또 하시는가?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고 하는 건요.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한테 뭘 하라고 하지. 나하고 함께 계시지 않는데 왜 나보고 뭘 하라고 그러겠어? 여러분 보고 뭘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뚱딴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럴 때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일 시킬 때 생각해 봐요. 저도 사람들에게 일 시킬 때 누구한테 일을 시켜요? 할만하고 믿을만하는 사람한테 일 시키지. 못할 사람한테 왜 시키겠어? 솔직히 말해서. 저 사람은 그 재주가 있어. 그러니까 저거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할 수 있고 할 만한 거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는데 에? 너무 감사해. 인정받았다는 것 이 자체가 대가를 이미 받은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누가 인정해야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서 너 이거 하라. 얼마나 감사해. 우린 그거에 행복해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어제 현경식 박사님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번 6월 27일 날 대학생들이 어디 캠퍼스에 모여서 이제 성경도 배우고 하는데 저녁에 집회 하루 해야 되는데 찬양 집회하면서 회개에 관한 설교 할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회개 설교하는 줄 아시니까 좀 해줄 수 있겠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례 같은 거 없다고. 근데 해주실 수 있겠냐고 청년들을 위해서. 어디든지 갑니다. 부르시면 어디든지 갑니다. 대학생들이 그렇게 모여서 그런 걸 한다는 자체가 저한테 너무 기쁜 거예요. 요즘 애들 방학만 하면 어디 놀러 다니고 뭐 뚱딴짓 하러 다니는데 학교 캠퍼스에 모여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쁘고 예쁘고 갑니다. 그래 덩달아 이제 우리 찬양팀들은 돈도 하나도 못 받으면서 저하고 이제 끌려다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뭡니까? 우리한테 그런 요청이 온 건 뭐예요?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라면 할 거다. 사람이 없어도 너희들이라면 익산까지 가서 너희들이라면 할 거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는 차 타고 집에 가면서 감사합니다. 나는 청년들이 소망인데 그 청년들한테 가서 내가 회개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청년들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사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군선교도 하는 거다. 군선교의 상대가 청년이기 때문에 저는 기쁜 겁니다. 이 어른들은 죽어라고 안 변해요. 4, 5일 동안 설교를 때려 부셔도 안 변해요. 청년들은 잘 바뀝니다. 그래도 너무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 때문에 전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천선 목사님은 맨날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요것들아 설교 시간에 또 기도 중에 첫 번째 마음에 감동이 온 건 성령님의 마음이야.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딴 마음 든 거 그건 두 번째 마귀 새끼 마음이야. 따라해라. 그래서 맨날 우리 쫓아했어요. 첫 번째 먹은 마음은 성령님의 마음이요. 두 번째 먹은 마음은 마귀 새끼 마음이다. 그거를 맨날 표로 우리는 맨날 그걸 쫓아했습니다. 저도 그게 머리에 골수에 박혀 있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기도 중에 뭐 하라 딱 말씀하십니다. 그거 지키세요. 그래야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고 싶으면 아직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 저한테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은혜 저한테 주세요. 아브라함이 인도하신 것처럼 그 사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복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려면 뭡니까? 즉각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런데요? 왜 나밖에 일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 시간 없는데 왜 그래요? 뭐 하려고요? 그거 하면 뭐 주실게? 이게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라 그러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고 믿음을 그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 칭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군가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다윗과 같은 왕이 또 나오기를 바랐어요. 그걸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 다윗의 별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징, 심벌이에요. 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진 목자였고 그 백성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었던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던 민족을 통일했던 위대한 왕입니다. 그는 음악가였어요. 그리고 시인이었습니다. 그 시편을 우리가 읽고 위로를 받고 그 다윗의 시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대대로 시편 읽으면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존경받는 지도자여 왕이었고 한 나라의 국부여 역사의 위기에서 그 민족을 구출한 영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불법한 사람이여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6절에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요 7절 요 9절은 시편 32편 1절의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여 말한 것입니다. 허물과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내면적으로 자기가 불행하다고 시편 32편 3절로 4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자기가 너무 불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외면적으로 지도자여 음악가여 시인이여 추앙받는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불행은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할 때에 더 불행해집니다. 자기는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완전 범죄를 치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윗은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지금 바이블 읽어드리는 3, 4절은 자기 마음속에 경험하고 있던 죄책에 대한 적나라한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죄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불행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왕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에게 산의 진미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뭐가 다 그 행복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자기 친구였고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와서 지금 고독해하고 고통스럽게 되는 이유를 바로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죄 문제입니다. 그 죄를 자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조건 없이 용서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윗은 행복해집니다.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죄를 고했더니 사해 주셨다고 찬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가장 행복을 느꼈을까요?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이때 행복했던 것입니다. 사심과 가리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허물을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사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본래 원어에서는 없앤다는 뜻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전과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애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죄 진 게 다 여기다 표면에 어디 써 있다 그러면 우리 어디 살겠습니까? 갈 때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줄줄 다 써서 무슨 죄 다 써서 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읽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근데 다 가리워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냥 사람들을 볼 때 아이고 괜찮은 사람이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참 괜찮은 사람이네 인정받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려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죄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가리우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시면, 죄가 너무 중하여 버리시면 죄가 노출됩니다. 여러분, 죄가 노출되면 우리 못 삽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려우시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 죄가 노출되면 신문지상에 막 뻥뻥 터지면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자살합니다. 사도 바울 다윗이 뭐라 그래? 허물과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해 주시고 가리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잖아요. 죄사하심 받은 거 믿으시죠? 그리고 가리워졌으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행복하게 이러고 살았죠. 떳떳하게. 어떻게 가리워졌어요? 의의 옷을 덧입혔기 때문에 그래요. 덮어 씌웠어. 다 가리워졌어. 의의 흰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찢으시면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딴 벌 안 받아도요, 죄가 노출된 거, 그게 벌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4절 5절에 이야기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러고서 경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데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이래요. 제가요 뭐 좀 정리를 할 게 있어서 정리 좀 하고 나갈게요. 담배도 끊고 이거 좀 끊고 제가 좀 정리하고 나갈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그냥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 용서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함을 줄 것이고 의의 옷을 덧입혀 주겠다. 없애주고 가리워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를 꺼려하는 것입니까? 가리워주신다는데, 없애주신다는데 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뭔가를 왜 무서워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쇠고랑을 치우고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앞에 나오면 큰 손해를 볼 것처럼 마귀가 속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그 죄가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교훈이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훈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캐톨릭이고 천주교인 겁니다. 로마 교회 교훈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고 경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가 우리 속으로 주입되고 주사되고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로 인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화되었으니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에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성화되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세례 받을 때 의가 막 들어와서 내가 경건해져서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나를 그냥 덮어 씌워가지고 의롭다는 이름 명찰 딱 붙여준 거예요. 내 공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경건치 않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경건치 않을 때 의롭다 함을 받은 겁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바울만이 칭의 교리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 죄가 탕감받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것을 보시지 않도록 가리움을 받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지금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자손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복이 뭡니까? 선하게 잘해서 상 받은 게 복입니까? 아닙니다. 죄인인데 상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애시고 가리우시고 나서 상까지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은혜를 내 것으로 받을 줄 알아요. 내 허물 많지만, 내 죄 많지만 주님 나 용서하시고 저 그 은혜를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너 경건치 못해? 괜찮아. 그래도 나 너 사랑해. 너 그런 죄 지었어? 나 다 알고 있어. 그래, 그런데도 난 너 사랑해. 나는 너를 의롭다 칭하고 싶어. 내게 와.
내게 와서 그 죄만 회개해. 입술로 고백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고 내 자식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마귀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너한테 복 주기를 원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 너에게 주기를 원해.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이 시간도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의의 옷을 덧입혀 씌워놓으시고 의롭다는 이름표 달아주시고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좋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됐네. 그래 내가 의롭다 칭함을 줬으니까 너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됐구나. 이것이 탕자에게 한 것처럼 의의 옷을 입히시고 금반지까지 끼우시고 잔치 벌이시며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죄가 없어져서 기뻐하는 나보다 수만 배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겁니다. 왜 잔치가 열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여기에 맞는 찬양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다가 놀랍게 성령님의 인도로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아까 해나 선생님이 먼저 불러줬는데 이 가사가 오늘 본문 하나님의 사랑 그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정말 잘 표현된 찬양을 발견해서 오늘 여러분 잘 모르지만 부르도록 할 텐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느끼면서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날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네 그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시네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아버지의 노래 나는 그의 기쁨 날 바라보시며 기쁨의 경험 노래하시네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아버지의 노래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날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네 그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시네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아버지의 노래 나는 그의 기쁨 날 바라보시며 기쁨의 경험 노래하시네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아버지의 노래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아버지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아버지의 노래
다윗에게 주었던 축복 너에게 주고 싶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 너에게 주고 싶다. 이 은혜를 믿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믿어라. 어떤 것도 나는 용서한다. 이 은혜를 받아들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중간에 쓰러지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믿는다고 고백까지 하시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 시간에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물리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용서하신다는 그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보시면 알리비아 바라바스 크라도스 인드루시 빌르르비아 바라바카라도스 인드루시 말하는 바라바카스르 빌르르비 크라도스 인드루시 말하는 바라바카라도스 인드루시 빌르 크라도스 인드루시 말하는 바라바카라도스. 비도시오 소스루시 말하는 바라카라도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빌르르빌르르빌르르 슈말랄리냐 바라바라카라도 슈말랄리냐 빌르르르벨 크라도 센드르 슈말랄리냐 바라바샤바랄리냐 바라바라카 빌르르르 센드르 슈말랄리냐 바라카라도 센드르 아버지 빌르 슈말랄리냐 바라바라카라도 센드르 슈말랄리냐 센드르 슈말랄리냐 바라바라카라도 센드르.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저희들이 측량할 길도 없고 느껴봤다고 해도 그 큰 사랑을 다 느끼지는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거나 느끼거나 하지 못해서 그 사랑을 놓쳐 우리는 불행해하고 절망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불행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 축복을 우리는 끝까지 믿게 하옵소서. 중간에 절망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죄된 우리를 덮어 씌우시고 의롭다 칭함을 주신 이 구원에 늘 감격하여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린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11조를 드렸사오니 21조의 곳간에 넘치는 축복을 주옵소서. 또한 건축원금과 여러 가지 감사 예물을 드렸으니 또 생일 예물을 드렸으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소원이 아브라함과 같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사함과 가리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임을 깨닫고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주의 백성과 신비한 교우들의 사역과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